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기분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2002년 월드컵은 그 당시 월드컵에 출전했던 선수들의 운명도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2002년 월드컵을 통해서 많은 선수들의 희비가 엇갈렸는데, 어떤 선수들은 월드컵에서 두각을 나타내 유럽으로 진출하는 기쁨을 누렸고, 또 어떤 선수들은 감독의 성향이나 그리고 부상으로 인해서 월드컵에 출전하지 못하는 아픔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2002년 월드컵에 출전한 선수들 중에서 가장 불운한 선수를 꼽으라면 저는 골키퍼 김병지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2002년 월드컵 국가대표팀 감독인 히딩크 감독이 부임하기 전부터 김병지 선수는 부동의 국가대표 골키퍼였습니다. 그리고 히딩크 감독이 부임한 후에도 국가대표 주전 골키퍼는 김병지 선수였고, 그런 김병지 선수에게 늘 가려져 있던, 그래서 출전 기회를 찾지 못했던 선수가 바로 이훈재 선수였습니다. 여러분, 히딩크 감독이 부임한 후에도 김병지 선수는 주전 골키퍼로 활약하였습니다. 그런데 2001년 홍콩에서 열린 파라과이와의 경기로 인해서 김병지 선수와 이훈재 선수의 운명이 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 골키퍼인 김병지 선수는 파라과이와의 경기에서 페널티 지역에서 공을 잡은 뒤 갑자기 공격수처럼 중앙선까지 공을 몰고 나가다가 파라과이 선수에게 공을 빼앗겨 실점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히딩크 감독은 어이없다는 제스처를 취했고, 전반전이 끝나자 히딩크 감독은 곧바로 김병지 선수를 교체시켰습니다. 그 후 국가대표 주전 골키퍼의 자리는 이훈재 선수에게로 돌아갔고, 김병지 선수는 월드컵 엔트리에는 들었지만 경기에는 단 한 경기에도 출전하지 못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김병지 선수도 그렇고 여러 선수들과 그리고 전문가들도 부동의 국가대표 골키퍼였던 김병지 선수가 월드컵에 출전하지 못한 것은 바로 그 파라과이에서 한 돌발 행동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히딩크 감독은 그 이후로 김병지 선수를 경기에 출전시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히딩크 감독은 선수들에게 자신의 포지션에 맞는 역할을 요구하였고, 자신의 위치를 모르는 선수는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축구에서는 자신의 위치,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수비수가 공격을 하고 싶다고 자신의 자리를 비우고 공격을 하거나, 골을 넣어야 할 공격수가 수비를 하겠다고 자신의 자리를 비우고 수비만 한다면 결코 그 경기는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지난주일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만나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지요. 그중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지 약 3년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 말씀은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니 너는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유대교에 속해 있을 때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핍박하고 박해하였는지 저 유대인들이 다 보았습니다. 주님, 저는 저 유대인들과 매우 깊은 친분이 있고 저들도 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저 유대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저들이 제가 전하는 복음을 들을 것입니다 라는 것이 이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 본문 21절 말씀, 본문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래, 그럼 너가 한번 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봐 라고 하지 않으시고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반복해서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내가 나에 대하여 하는 말을 저 유대인들이 듣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그와 상관없이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입장이 바뀐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이라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고 사도 바울이 거절하거나 고민해야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데 도리어 예수님께서 그런 사도 바울을 막으십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속히 나가라, 떠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이 입장이 뒤바뀐 입장을 보는 것이 조금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던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는 주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겠다고 하는데 도리어 주님이 막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만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차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을 듣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과연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을 차별하시는 분이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공평하시고 결코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하겠다는데 왜 예수님께서 막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이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8절에서 직접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에게 능력을 주어 그를 유대인의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것입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에게 능력을 주어 그를 유대인의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을 차별하고 계신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들을 기회를 막으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지 않으시려 하신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라고 불리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디에 있는 교회인가요? 바로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 당시 기독교 신앙의 중심지요 본거지였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도들이 이 교회에서 안수를 받아 각 지역으로 그리고 이방으로 파송되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이 교회에서,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이방 지역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금 전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유대인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를 필두로 한 그 당시의 사도들과 기독교인들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가장 많은 예루살렘에 교회를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기독교인들을 통해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결코 유대인들을 차별하거나 그들을 구원해서 제외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고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떠나가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사도 바울에게 맡겨진 자리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지역과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유대인을 맡기셨듯, 베드로를 통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듯,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들을 맡기셨고 사도 바울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지요. 유대인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보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에게 맡겨진 자리는 이방 지역이요, 이방인인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면 이방 지역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려는 그 예수님의 계획이 지체가 됩니다. 미뤄집니다. 지금 이방 지역 어디선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영혼이 있을 것인데 그에게 주의 말씀이 닿는 것이 그만큼 지체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떠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방 지역에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할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거듭 말씀하시자
그제서야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방 지역으로 떠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하여 그곳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주의 말씀을 받아 구원을 얻고 또한 그 이방 지역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라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까지 품으시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유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 자리들이 있습니다. 믿음과 신앙의 자리,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 우리들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 사도 바울이 계속 고집을 부렸다면, 그래서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만큼 이방인 선교가 지체되었을 것이고, 그 시간에 복음을 들어야 할 누군가는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김명진 선수가 자신에게 맡겨진 골문을 비우고 마치 공격수처럼 공을 몰고 나오자 첫 번째는 골대가 비었고요. 두 번째는 드리블에 서툰 골키퍼이기에 상대방에게 공을 빼앗겨 실점 위기를 초래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자리가 있는데 우리가 그 자리를 비우고 그 자리에 충실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우리가 다른 자리에 있으면,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이 자리가 좋다고 고집 부린다면 우리들의 부재로 인해 그곳은 어려움과 위험에 노출되고 또한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거나 지체되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야 할 누군가가 또는 어떤 일들이 그 자리를 비운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불충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지 못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신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속히 우리들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의 자리가 아닌 그곳에서 속히 떠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곳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만나고 나타낼 수 있으며 또한 그 하나님의 손길을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들렸으면 합니다. 속히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라. 속히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라. 속히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라. 속히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라.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머물고 있습니까? 혹시 자신에게만 맡겨졌던 그 골대를 비우고 나온 김병지 선수처럼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골대를 비워놓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가수 신영원 씨가 부른 터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 산맥은 말도 없이 5,000년을 살았네. 모진 바람을 다 이기고 이 터를 지켜왔네. 저 강물은 말도 없이 5,000년을 흘렀네.
온갖 슬픔을 다 이기고 이 터를 지켜왔네. 우리의 숨소리로 이 터를 지켜나가자. 여러분, 이 노래의 노랫말처럼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진 바람을 견디며 때론 온갖 슬픔을 몸으로 받아내며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들,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골대를 빌고 나온 김병지 선수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잠시 고집을 부렸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김병지 선수가 골대를 비우고 나온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와 잠시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린 이 사도 바울로 인해 하나님의 계획인 그 이방인 선교가 지체될 뻔한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 그 자리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그 자리에 충실해야 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비우면 그만큼 하나님의 뜻이 지체됩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믿음의 자리, 우리들의 기도의 자리, 우리들의 예배의 자리, 우리의 헌신의 자리를 비우면 그곳에서 우리에게 이루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지체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야 할 사람들과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지 않고 그리고 그 자리에 충실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도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삶도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속히 여러분들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여기가 좁사오니라고 고집 부리지 말고 내 자리가 아닌데 내 자리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그 자리에 남아있지 말고 속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로, 그 믿음의 자리로, 그 삶의 자리로 속히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비우면 그 자리는 그냥 비게 됩니다. 누군가가 대신 채울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도 비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도 비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만족, 행복도 비게 됩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또한 우리가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비웠던 그 믿음의 자리, 그 비워져 있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순종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절대 비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그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성실히 이루실 것입니다.
김병지 선수처럼 내 자리를 비우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내게 맡겨지지 않은 자리를 고집하지 말며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맡겨주신 그 자리를 충성되게 지켜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충만하게 누리는 은혜의 사람으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